11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우리 함께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아멘. 이 새벽에 무명으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이 연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육신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 영혼도 지켜주시사 잘 지나가게 하신 거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또 사랑하는 친지들과 모여서 좋은 시간들 갖게 하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가족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지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가운데 많이 지쳐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분주하며 피곤한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오늘 회복시켜 주시사 내일 일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또 없도록 주님께서 참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새벽이라고 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기도자들을 구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이 귀한 회합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새벽 기도자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늘 위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늘 각양 좋은 것들이 아버지 이곳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문명으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름도 없고 기도 제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도 아시고 그 제목도 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의 심령 가운데 좋은 것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라는 주제로 우리는 새벽마다 사무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기는 부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자녀를 위하는 모습일까? 오늘 그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기는 부모. 어제 새벽에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패역한 일들을 했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예배를 죄로 오염시켰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제사장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성막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너무나도 익숙했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생활에 너무나도 익숙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고 고발을 합니다.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의 중심의 변화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이 그 영성을 보증하는 것도 아니고, 모태신앙에 교회를 어릴 때부터 수십 년 다녔다고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모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대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요?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한 사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린 사무엘이 잘하니라 잘하니라 이런 표현을 곳곳에 넣어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저는 이렇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쇠락한 시대를 다시 세울 사람을 준비시키니라 준비시키니라 이렇게 들려집니다. 경건한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에게 잘 양육받은 사무엘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이지요.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엘리와 같은 부모가 되지 아니하고 엘가나와 한나와 같은 경건한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홈리와 비나스처럼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고 아름다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꼭 그들의 삶에 있어서 사무엘과 같이 그분의 손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너무나 의미심장하게도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 교차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서로 대조하면서 뭔가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먼저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30살부터는 원래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입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세마포 에봇은 순결과 구별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그 옷을 입고 패역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특별하게 보여주면서 어릴 때부터 성결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그 표현을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모습, 어릴 때부터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외식이지요. 외식.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마치 늘 만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지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분향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셨을까. 외모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외식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책망했던 것처럼 이들은 철저하게 회칠한 무덤, 그 안에는 시체 썩은 내가 풀풀 나고 있지만
겉은 회칠을 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책망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아멘. 하나하나씩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고 있느냐. 이것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고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 엘리를 향한 책망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것은 그 집안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약해지는 이유들을 이 짧은 구절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는 외식,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들이 수두룩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만 실상은 나를 살찌게 내게 좋게 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과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왜곡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을 놓고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하지만 정작 내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은 제대로 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바꾸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자신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으로 내 실상을 감추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이롭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지요. 아닙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늘 돌아보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늘 해야 우리 가운데 참다운 변화가 계속해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무엘처럼 성결하고 거룩하게 내 자신을 먼저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나와야 교회가 새로워질 것이고 그리고 이 시대를 바르게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내 심령의 새로워짐과 성숙함이 늘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어떤 일까지 합니까? 22절 말씀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바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의 눈만 의식하며 외식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실상을 다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 이게 바로 외식의 결국 아니겠습니까?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감춰지지 아니하고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본 것처럼 이게 참 어렵습니다. 맨 처음에 이 순서를 보게 되었으면 어제 새벽의 본문에는 이들의 예배가 무너진 걸 보여주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들의 삶이 무너진 걸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지는 것이지요. 언제나 이 순서도 맞습니다. 예배가 먼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온전할 수 있기를, 우리 가정에 많은 것들을 점검할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언제나 예배를 먼저 점검하며 그들의 삶을 바로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때 아버지 엘리가 어떻게 하지요? 자녀들이 얼마나 패역한 짓을 하는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제사장이 범죄하니까 백성들도 범죄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자기들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때문에 백성들도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그 제사장들이 오히려 백성들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소문을 듣고 아버지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엘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큰 자녀들에게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게 결코 작은 죄가 아닌데 아버지 엘리가 너무 가볍게 아들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엘리가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제사장 직분을 당장에 못하게 멈춰줘야 했습니다.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니 자기 아들들이 아니라 다른 제사장들이 이렇게 패역한 짓을 했어도 이렇게 말만 했을까?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 엘리가 자녀들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권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악한 사단 마귀의 그 괴계를 파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성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징, 권면하고 징계하는 일을 신실하게 시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홈리와 비나스는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자신의 입맛에 따라 하나님보다 먼저 취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도 아닙니다. 관습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몸에 배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면 마땅히 권징을 행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근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근데 아버지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자녀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한날 한시에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받은 거예요. 맨 처음 소문을 들었을 때 엄히 권징하면서 바로 잡아주었다면, 그래서 그들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다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넉넉하신 은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기회를 아버지가 주지를 못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잘못이 너무나 크지만 아버지 엘리도 그에 못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 엘리가 자녀들을 왜 권증하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아버지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29절 중간에 보면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를 위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눈이 먼 사랑이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눈먼 사랑을 하면 부모도 죽고 자녀도 죽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눈먼 사랑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눈먼 사랑을 하기 때문에 부모도 죽고 자녀도 죽고, 부모가 하나님을 가장 중히 여겨야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가장 중히 여기고 그 가정의 권위와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훈과
훈계가 가능할 텐데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니까 마땅히 징계해야 될 때 징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무엘의 부모였던 엘가나와 한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보배 같은 아들, 정말 힘겹게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부모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이 사무엘이 드리는 그 중심을 보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지요. 틀림없습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가 믿음으로 딱 서 있으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인 내가 하나님이 내게 위탁해 주신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섬착하여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자녀들도 그 말씀 가운데 복을 누리는 것이지요. 자녀들이 내가 누구를 가장 중히 여기는가 이거 늘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그 아비나 어미나 그 처자나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 참 오해가 많은 구절이기도 하지만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과 똑같은 거예요. 나보다 더 중히 여기면 나를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지요. 언제나 하나님을 제일로 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잘 자리 잡아 놓아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복되어지는 것이지, 순서가 바뀌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것들, 이것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아들도 제사장들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구별되고 성결한 가정 같았지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다 보셨던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그 귀한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제사장 사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한쪽에서는 다 무너져 내리고 다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한쪽에서 그들을 대신할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망하고 다 무너지는 사사시대의 그 타락한 암흑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한쪽 구석에서 여전히 자신의 신실한 사람을 준비시켜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안 망한 것은 평균 수명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미 다음 세대가 다 떠나서 교회들마다 다 망해야 되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오래 사시면서 그 교회들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국교회가 그 명맥은 아직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평균 수명을 훌쩍 넘어가는 그 순간 한국교회는 급격하게 쇠락할 것이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없다고, 어르신들만 가득하다고. 저는 이 신학자의 이 지적이요 얼마나 와 닿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소망을 놓치지는 않습니다. 그 소망은 아무리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무너질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누군가를 또 준비하시면서 자신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고 이 땅 가운데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제게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들어서도, 우리가 안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가시는 것이지요. 아버지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아무리 실패하고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준비시켜 그 암울했던 그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열어 젖히는 것이지요. 한국 교회에 보편 다수가 다 살아나야지만 이 땅에 다시 부흥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겠다고 누군가가 딱 서서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세우실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이 땅에 계속 자신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것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그렇게 살아서 엘리 가정처럼 제사장 가문마다 다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내일 새벽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해지는 그 마음 아픈 시대에도 한나의 가정은 축복하고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역사가 드러났던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속에 계속해서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